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마태복음 10장에 이어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 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일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질문은 세례 요한만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일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게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고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틀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가져다 줄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자신들의 상황과 자신들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한 세례 요한조차도 당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똑같은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시대를 읽고 시대를 보아야 하는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장본인들인 것입니다. 교회를 이익을 남기는 회사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 때문입니다. 재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다는 이유로, 장로 권사의 자녀라는 이유로 항종직에 임명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교회를 세상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현재 이런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앓게 된 병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먹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적극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장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의 틀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교회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가진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이루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에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알게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므로 소망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